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사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속을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시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온 나라 레바논으로 보내고 그들이 한 달을 레바논으로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어 아돈이라는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 7만 명이요 산에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성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우리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의 돌을 다듬고 성전에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을 갖추니라. 아멘.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핵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나무를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었고, 또 나무를 공급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두로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give and take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두로는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아주 좁았기 때문에 이 음식물이 되게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솔로몬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이제 후로 두로 히람은 이제 다윗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솔로몬을 축하하고 또 솔로몬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쓰임을 받음에 또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또 솔로몬과 이 히람의 좋은 관계 가운데 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 때 이미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그 땅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 축복이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었고 또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잖아요. 샬롬이라는 것이 평안, 화평, 평안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며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잡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순적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집에 저희 집도 뭐 5명이 살아가지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런 속담도 있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 사실 뭐 저희 두 사람만 산다면 사실 뭐 걱정할 게 별로 없고 또 신경 쓸 게 별로 없는데 이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할 것도 되게 많고 걱정할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뭐 보험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야,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받고 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게 보험이 뭐 하루만 넣는 게 아니라 몇십 년을 넣잖아요, 보통. 그러면 몇십 년이면 내가 그때까지 얘를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두 사람만 살면 안 써도 될 신경을 써야 되는, 이게 내가 낳았으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걱정과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참 그래도 그렇다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뭐 그렇게 또 평안하게 가게 하니까 그런 것이 맨날 형제들이 싸우기도 하고 부부가 싸우면
야, 이놈의 집구석, 뭐, 이러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오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잖아요. 교회를 다른 말로 이 지구의 축소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만 사람들이, 각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흔히 말하는 그 사회의 어떤 필터가 없습니다. 이게 필터라는 게 뭡니까? 걸러내는 작용이잖아요. 이게 뭔가를 걸러내고, 이 조직들은, 어떤 단체나 조직들은 뭔가를 걸러내서 만듭니다. 이 골프 동아리가 있는데 저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골프 동아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응주 하는 사람들이, 치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데가 그런 동아리잖아요. 그렇게 조건에 맞춰서 또 조건이 맞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단체입니다. 근데 교회는 아무나 나옵니다. 누구든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이 초청을 해요. 야, 너도 오라 이러고 했는데 안 오니까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과 들로 밭으로 다 하면서 그냥 아무나 데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진짜 아무나 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사람도 와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쉽게 말해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제 안타깝게도 그렇게 다 초청이 받았는데 교회 안에 우리 누구나 다 왔잖아요. 누구나 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왔어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셨냐면 예복 입은 사람과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처럼 그냥 아무나 다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또 병원이라고, 우리 얼마 전에 다녀가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병원이다.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정교회 하시는 최영기 목사님께서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는 병원이 오만 때만 환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조금 긁힌 환자, 부러진 환자, 또 화상 입은 환자, 뭐 어제들이 막 진짜 뭐 눈에 못이 박혀서 막 이렇게 오는 환자, 별의별 환자가 다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들도 진짜 암이 걸려서 이렇게 발견된 환자, 오만 환자들이 다 있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입니다. 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 참 시끄럽습니다. 이런 소리로 시끄럽고 저런 소리로 시끄럽고, 또 뭐 교회가 뭘 하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소리로 시끄럽고 저런 소리로 시끄럽고.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노천 예배당을 이야기한 다음 불과 이틀 만에 얼마나 목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다음날 수요일 날 아주 그냥 목사님이 약간 이게 뭔가 이게 충격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만큼 많은 소리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이해관계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목소리가 많고 또 소리가 많은 곳이 교회인데, 그나마 참 감사한 것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평안한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목소리 누가 제일 크시? 평안해요. 어마어마하게 평안하고 어마어마하게 조용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참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갑니다. 저도 어떤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삼는 원칙이 뭐냐? 자범입니다. 자범. 제가 뭐 교회에서 할 일 가운데 자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제가 사역지를 새로 정하거나 뭔가 가정 가운데 일을 하려고 할 때 자범이 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저는 딱 판단합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기다립니다. 자범이 안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 달 뒤에 이야기를 하고 2달 뒤에 이야기를 하거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자범입니다. 자범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아빠가 이번에 제주도로 가려고 사역지를 정했어. 그래서 애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니 거제도 온 지 6개월도 안 되는데 무슨 어딜 또 가냐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거제도에서 여기 왔는데 대구에서 사역하다가 거제도에 잠깐 이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왔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 뭐 조금 더 되는 상황에서 야, 아빠 갑자기 제주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아빠가 먼저 2주를 제가 먼저 왔잖아. 아빠 먼저 가야 되니까 뒤에 엄마하고 같이 와. 이랬을 때 애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뻥 쪄야 되잖아요. 뭐 그런 일이 다 있냐고. 또 아빠가 또 뭐 어떻게 하냐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예, 우리 큰애는 이제 기숙사에 있어서 뭐 아빠 알아서 하시고 아빠가 제주도 가는 게 더 행복하면 가시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아무 생각이 없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가십시오. 엄마는 제가 잘 뭐 간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잡음이 없는 거예요. 잡음. 만약 잡음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주를 나올 때도 그랬고 또 안산에 갈 때도 그랬고 안산에서 대구를 갈 때도 그렇고 예, 그런 이제 그걸 다 보게 됩니다. 잡음이 있냐 없냐. 근데 가장 잡음이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대구에서 거제 갈 때였습니다. 잡음이 좀 있었는데 제가 강행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여기 오게 된 거죠. 그런 겁니다. 사역을 할 때 가장 제가 소중하게 보는 것이 뭐냐? 잡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큰 일을 할 때 잡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잡음이 있다고 해서 다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잡음이 사그라질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또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를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잡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위 사람이 다 말려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거제 갈 때는 아무도 찬성을 안 했습니다. 저만 찬성하고. 희한하죠. 저만 찬성하고 아무도 찬성을 안 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부터 또 조언을 얻을 만한 선배 목사님들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갔거든요. 야, 이게 참 귀한 경험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가운데 그냥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가자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결정했는데 의견을 제시했을 때 가족들이 다 찬성하면 이거는 100%. 근데 찬성하지 않으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런 원칙을 따를 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큰 역사를 이루고 또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런 평화와 화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이제 성경을 틀고 이렇게 찬양 운행을 했거든요. 찬양 운행하는데 어느 성경부터 읽었냐면 또 참 공교롭게도 역대상 22장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이 뭐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금과 녹과 이런 보석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 나오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에 가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인데요.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모든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올린 기도 제목,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곳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문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있고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이 성전 건축 가운데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억지로나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참여한 겁니다. 이 즐거움이 있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잡음이 없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일 가운데 다 한마음이 되었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고 나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불안함과 그런 걱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온 백성에게 있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다윗에게 있었고, 또 앞에 있는 다윗이 믿음의 왕이었고 또 믿음의 리더였고 믿음의 지도자였던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을 때 그를 보고 따라온 백성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 전리품 가운데 그 백성들을 나눠주고 난 나머지는 전부 다 곳간에 다 들여놓습니다. 뭐 하려고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사실 어마어마한 여기 나와 있는 금과 은을 세면 뭐 5천조, 3천조 이렇게 가까이 되는 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수치가 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또 나오는데 뭐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놋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잡음이 없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걸 건축하냐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런데 그런 잡음 없이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솔로몬의 건축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출애굽기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그런 역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여러분 출애굽 장면을 뭐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너희는 허리에 이 껌도 매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하잖아요.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왜 누룩을 넣지 않느냐면 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하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급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하셨냐면, 너희는 그 마지막 재앙, 10가지 마지막 재앙 가운데 그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그 바로의 장자부터 저 그냥 밑에 있는 노비의 한의 장자까지 다 죽이는 역사가 났다. 그 애굽의 온 나라가 국소리가 그냥 대성통곡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시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금, 은, 패분을 달라고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곡소리가 나고 지금 초상이 났는데 금은 패분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놈의 새끼들 다 갖고 가라. 이거 받으려고 기다렸냐고 뭐 이러지 않을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금은 패물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이 무슨 뭐 경제가 돈을 주고 물물 교환하는 그런 사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다 자급자족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금은 패물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금은 패물은 어디에서 필요했느냐? 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구를 짓는 데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금은 패물을 요구한 것이 그들에게 먹고 잘 살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시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시려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금은 패물 좀 갖고 나와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성전 건축할 거니까 가지고 나와 그랬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던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 그만 가져와. 이게 짓기에 남음이 있으니까 더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평안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 가운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학개서에 가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는 감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흥분시키심에.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새벽에 차량 운행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 평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잡음이 없고 평안할 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폭풍이 일어나고 삶이 환란스럽고 혼란스러우면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게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또 뭐 질병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또 평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또 동참하고 나면, 이렇게 뭔가를 내가 헌신하고 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누구나 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면, 이걸 이제 감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시면 이 하나님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나에게 이런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과 감동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없다는 것은 이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단지 그냥 잘 되고 복 받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안과 기쁨.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단지 그냥 잘 되니까 내가 복 받으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내가 병원에 갔는데 내 암 진단을 받고 지금 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게 치료해야 되는데, 이런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입니다. 의와 평안과 기쁨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그것인지가 하나님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함께 하는데 왜 평강이 없지? 너는 내가 함께 하는데 왜 너는 기쁨이 없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떨며 걱정 근심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하지만, 여러분 아들 3명 키워보십시오. 제가 키우는 건 아니에요. 제가 키우는 건 절대 아니지만 키우고 있는 우리 사모를 보면 정말 우리 사모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뭐 저놈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건 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걱정처럼 보이는 그 걱정 덩어리가 보면 걱정 덩어리인데 그래도 제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게 그래도 평강이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다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걱정이 뭐 다 해결됩니까? 말썽 부리는 남편이 세 사람이 되어 있나요? 말썽 부리는 아들이 세 사람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근데 누가 변화가 되느냐? 제가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고 가면 내 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현실을, 저 암흑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고, 저 걱정 덩어리를 보는 내 마음과 믿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여전히 정말 개떡 같지만, 내 눈이 변화되고, 내 믿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요동치지 마시고 그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을 선포를 하였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한 또 기대와 또 뭐 걱정 근심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떤 배가 지어질지 어떤 모양이 지어질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안 되면 금식하시고 안 되면 그냥 모든 걸 다 투자해요. 여러분 다 투자하면 평안해집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에 대한 또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지 또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크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주님 앞에 드릴 때 즐거움이 있는지를 살펴보아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또 고통과 또 질병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새벽에 도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하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